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예외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라 라는 말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지긋지긋한 오래된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들은 그 문제에서 헤어나기를 원하고 있죠. 그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우리의 목표를 발견하고자 할 때는 거창하고 큰 목표를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대체로 그 거창하고 큰 목표들은 다 우리하고 거리가 멀더라 하는 걸 공감하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찾을 때에는 우리가 해볼 만한 아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애쓰고, 우리가 해볼 만한 목표였으니까 결국은 해볼 만한 일이어서 되더라 하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하나씩 둘씩 쌓이고 축적이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싶으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지긋지긋한 문제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예외적인 상황은 없었을까?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방법을, 해결책을 찾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열왕기 하 2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구절, 딱 두 구절, 간단한 구절이지만 참 묘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 그리고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를 지나갔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솔로몬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쪼개졌는데,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타락했어요. 모든 왕들이 다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모든 왕들이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빗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외쳤지만 귀담아 듣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유다 왕도,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 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 왕들도 그 아비의 죄를 그 아들이 다시 짓고, 또 그 아비의 죄를 또 그 다음 왕이 다시 짓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행태를 보고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않으면 심판밖에는 답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수많은 왕들 중에 아주 잠깐 이 요시야 왕에 이르러서 예외가 생긴 거예요. 요시야 왕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고 모두가 다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읽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던 것처럼 모든 우상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집에 두었던 모든 신당들은 다 쓸어버리게 하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두었던 산당들, 또 뭐 베델이나 이런 곳에 세워두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산당들을 모조리 다 없애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집트의 종되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셨던 해방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유월절을 지금까지 그냥 대충대충 지나왔는데, 이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자고 백성들에게 권면을 했고, 이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이 새로운 시도로 자신들의 죄악된 것들을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자기의 삶들을 돌이켜서 뒤집어 놓으려는, 고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범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하나 볼 수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그 은혜를 거두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요시야 왕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애썼던 왕들 중에 이런 예외 같은 이런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구원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 문제 가정 가운데서도요, 대체로 100 중에 99는 문제만 얘기합니다. 어려운 것만 얘기합니다. 잘 안 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아주 골치 아프다고 얘기하고, 그게 우리 집에는 정말 아주 지긋지긋한 어려움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서야 되는데, 해결책을 찾아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겠는데, 해결책을 찾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예외를 찾게 함으로써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빨리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항상 이제 이 술에 취해서 알코올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남편이 이 집안의 가장 큰 두통거리였어요. 그 치료자가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항상 이 집안이 항상 그렇게 어렵기만 했느냐? 혹시 좋았던 날은 없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가족들 모두가 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집안이 갖고 있는데 그나마 좀 좋았던 때, 그나마 좀 나았던 때가 언제 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탐구를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느닷없이 어느 날 이 알코올 중독으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남편이 평일날 오랫동안 그냥 자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죠. 가족들이 그냥 오랫동안 자도록 내버려 두고, 가족들은 자기들끼리 나들이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오고 아침까지 못 일어나고, 휴일날 뭔가를 좀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는데 도무지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그대로 자도록 내버려 두고 가족들끼리 나가서 재미있게 놀다가 그러고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날 휴일날 집안에서 아버지랑 아내랑 아버지랑 자녀들이랑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그날 저녁 때는 그냥 쓱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 아무도 없으니까 좀 허전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기다리면서 이 가족들이 오면 내가 뭘 할까? 또 슬슬 나가서 술이나 좀 먹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 푹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별로 받은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딱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가족 생각들이 좀 났다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그럼 오늘 하루는 술을 먹으러 나가지 말고 또 집에서 이제 저녁 때 밥 먹으면서 술 먹지 말고 이제 가족들이 나가서 뭘 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술을 좀 오늘은 좀 넘어가 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집안이 항상 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남편 때문에 온 가족들이 힘들었는데, 힘들지 않았던 바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가족들이 술 때문에 그 집안 한 가운데서 자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불평이나 불만이나 어떤 이 스트럭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게 꼴 보기 싫은 가족들끼리 마음 모아서 같이 나가서 놀았다는 거예요. 같이 놀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아빠랑 이렇게 스트럭을 하지 않은 하루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아빠도 이 가족들이 조금 다르게 대하니까 그날은 다르게 행동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항상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날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런 날들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요? 라고 가족들에게 물었을 때 가족들은 하나의 해결 방법을 찾아낸 거야. 뭐냐면, 문제를 일으키는 짜증나는 그리고 불만스러운 남편이나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고 나머지 가족들끼리 잘 지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그랬더니 아버지와 아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서로 이렇게 이 불편한 말, 그리고 이게 함부로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서로 덜 오가니까 남편이 그렇게 과하게 술을 먹지 않더라. 그래서 그런 날들을 좀 늘려볼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항상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예외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거를 찬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예외적인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안 싸우고 그냥 무사히 넘어가는 날이 있지? 그런 날을 해결을 찾는 매우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를 찾으면서 예외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 방법도 발견하게 되더라. 오늘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래도 안 고쳐져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애쓰는 왕이 나타나서 이 백성들의 이 구습과 이런 악패들을 아주 단번에 쓸어버리고 아주 강력하게 이 신앙의 새로운 결단을 촉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버림받지 않을 길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요시야의 예외적인 일, 이 예외적인 사람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계시를 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가정 안에서도 혹은 내 삶 안에서도 이 어려운 일과 맞서고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넘어서야 될 일이 우리가 씨름하고 있을 때 그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느냐 할 때 예외적인 일들을 기회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좋은 방법들을 찾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뒤집는 역전이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경기, 월드컵이나 그 올림픽 경기를 보면 한 3대 0으로 우리나라가 지고 있으면 실망하는 마음보다는 비록 3대 0으로 지고 있지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3대 3 동점으로 비기든지 아니면 4대 3 역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경기를 바라보면서 응원하죠. 그게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될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가장 어려운 상황,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참 많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왔지만 이 밥대가 되어서 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이 민망함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도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라고 궁리를 하지요. 그때 그 한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온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을 예수님 드시라고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 드시라고 가져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은 것만 12강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18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나가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를 괴롭혀왔던 질병이 순식간에 낫는 기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기적은 종종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이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디서 도움이 오는 그런 일도 우리는 만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덕수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성북동에 살고 있던 집에 새를 주었대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그 가족은 이 본체를 쓰고 그리고 이 들어오는 출입문의 사랑채, 문간방 있잖아요. 옛날 미음자식 한옥에는. 그래서 그 문간방에 이제 새 들어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새 들어 사는 사람이 한 18년 전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월세도 제대로 못 내던 가족이었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월세 못 내도 그냥 낸 것처럼 해주고,
그리고 그 집에 쌀이 이렇게 떨어지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제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을 지냈다가 또 멀리 이사를 갔대요. 그리고 이제 그 18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그 문간방에 월세 살았던 분이. 근데 때마침 그 권사님이 그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재정적으로 그 파산을 해서, 한국은 파산하면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뭐라도 다 쓸어가려고 깨끗까지 이제 추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오갈 데가 없이 됐고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옛날 18년 전에 자기 집에 문간방에 살았던 그 부부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이 봉투를 이렇게 딱 내놓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가 살면서 내지 못했던 월세,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셈해서 이자 이렇게 해서 했더니 얼마가 계산이 되더래요. 그래서 도움이 너무나 고마웠고 컸기 때문에 계산하자면 그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은 뭐 자녀들도 성공했고 이렇게 넉넉해져서 옛날에 그 고마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우리가 여기다가 3천만 원을 넣었다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가장 어려울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그 귀한 이야기를 나눠줬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어졌던 기적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냐면, 해결중심 단기가족 치료에서 기적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적 질문을 비슷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은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그 잔치가 벌어졌는데, 준비된 그 잔치에 쓸 포도주가 다 바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를 어떡하나 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돕는 하인들에게 부탁을 했죠. 물을 지어다가 결례를 위한 항아리에다가 갖다 부어달라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왜 벌써 포도주가 다 떨어졌냐 하고 이렇게 막 소란하는 그 회중들에게 이제 그것을 떠가지고 갖다 주라고. 그래서 연회장에서 새로 들어온 그 포도주를 이제 마시기 시작했는데, 연회장이 부르는 겁니다, 사람을. 아니, 이 집은 보통 잔치 시작하면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잔치가 많이 무르익고 사람들이 좀 취하면 그러면 좀 덜 고급스러운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적은 일어났죠. 물을 부은 그 항아리에서 그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는 물이었는데, 그 항아리에서 떠갈 때는 포도주가 된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이것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누군가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연회장이 맛보아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이 소문이 났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대 하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전체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중심 단기가족 치료에서 쓰고 있는 기적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집은 도무지 얘기를 해봐도 희망이 안 보여요. 그 집에서 뭘 어떻게 해봐야 될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가족들이 국리를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해결책을 서로 찾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이 상담자가 기적 질문이라는 걸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밤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기적이 일어난 줄 몰라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제 모두가 다 눈을 떴어요. 지난 밤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뭔가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어젯밤에 기적 같은 게 일어났나 보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자, 질문이 좀 어렵죠? 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 포도주를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야 내놓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알게 됐어. 알아차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를. 그것처럼 어젯밤에 뭔가 기적이 일어났어. 우리 집에. 그런데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럼 이제 자고 일어나게 되면 알게 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러면 무엇을 보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질문을 했더니 한 그 집에서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동영상도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질문을 했더니 이 질문이 좀 이상한 질문이다. 그리고 도대체 뭘 묻는 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 근데 내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도대체 뭘 보면 우리 집에 진짜 기적이 일어났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엄마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요, 만약에 기적이 일어났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딸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좋은 아침,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적이 일어났다면 내가 엄마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좋은 아침, 어제 잘 주무셨어요 라고 말한다니,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잘 주무셨어요,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면 그건 기적이 일어난 것과 똑같다는 거지. 내가 그건 해볼 수 있겠다. 내가 평소에 엄마에게 짜증내고 엄마한테 신경질 부리고 엄마랑 막 험하게 싸워서 계속 이 문제가 풀리질 않았는데, 엄마는 내가 아침에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만 해도 마치 우리 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적 질문이 의도한 목표를 다 이룬 거예요. 뭐냐면 우리 집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이 뭘까? 그 해결책을 찾기만 하면 좋겠는데, 이게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그 딸은 이 기적 질문 때문에 자기가 해볼 만한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내가 엄마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환하게 웃기만 해도, 그리고 잘 주무셨어요 라고 말만 해도 엄마가 행복해 한다는 거. 우리 집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우리 집에 별 문제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집이 뭐 그렇게 험악한 집안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집에 적용해서 만약에 기적 질문을 한다면, 내가 아침에 다음날 일어나서 도대체 우리 집에 뭘 보면 간밤에 기적이 일어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라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밝은 모습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하면 저는 이야 우리 집에 대단한 일이 벌어졌구나. 어제 간밤에 얘네들이 좋은 꿈을 꿨나 보다. 아니면 얘네들이 뭔가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내가 행복할 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 엄마가 행복해 하는구나 를 단번에 알게 되는 거죠.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금방 알아차렸어요.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올까? 이게 궁금해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이 간단한 질문, 내가 뭘 보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겪게 되면, 우리 집에 이게 웬 은혜지? 이게 웬 떡이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임했다라고 말하게 될까? 도대체 어떤 상황이 되면, 도대체 뭘 보면, 도대체 어떤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게 기적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해질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어떻게 하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지, 그 방법을 찾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